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세겜은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산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세겜이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에 각 6지파씩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간 6지파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겜에 모이죠. 세겜에 모여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과 한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 언약에 대한 또 결단과 이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아브람,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쭉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활로, 그들의 어떤 무기로, 그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짓고 또 땅을 기경해서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먹고, 그것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세운 성읍들을 주셨고,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그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교만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삶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은 결단이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흘러가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 그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결단하고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좋은 거대로 해라. 괜찮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 상당수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신을 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지. 아니요, 그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그 세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던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거나 자식을 섬기거나 명예를 섬기거나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잘 교회 나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열심히 자기 기쁨에 자기 즐거움에 막 교회를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하고 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교회. 그래서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다 이렇게 복 돋아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이게 좋은 교회. 가만히 우리가 봐야 돼요.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단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늘 기억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목회하다가 세상적으로 이건 세상적인 말은 세상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공한 목회, 뭐 교회를 크게 한 거나 뭔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가 늘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복음을 늘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소망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으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재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산 물려주니까 다 싸우더라고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더 가지려고. 근데 신앙을 물려주면요, 서로 그냥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사사 시대가 왔죠. 왕이 없었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더니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십니까?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까? 예배가 늘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아무 감동 없이 그저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고백하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